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화려한 눈에 보이는 비주얼 시대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세상의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게는 4,000개, 또 적게는 약 3,000여 개의 광고에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 출발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광고를 보았고,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빼앗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인이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에 화려한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할 때에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랩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방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3분마다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3분마다 종용이 있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는 물론이고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종용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 110데시벨의 소리를 듣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141데시벨의 소리를 경험하게 되면 속이 메스껍게 되고 145데시벨의 소리는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고 195데시벨은 고막이 찢어지게 되고 202데시벨의 소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소리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종용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화려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 세상의 이성 중심적인 소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또 큰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고 큰 불의 일어남의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하고 크지 않은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후 하고 부르셔서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용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의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가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속삭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미한 소리를 ESV 성경 버전에 보면은 나지막한 속삭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ASB 버전을 보면 부드러운 입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고함치지 아니하시고 매우 조용한 소리로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13년간의 광야 생활과 수없는 도피와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고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를 통하여서 속삭이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40편 6절에 통하여 주시기를,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귀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에 나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듣다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듣고 그 가운데에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무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의, 그 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터키 북부 지방의 무비아와 그리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드로아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고 구분하고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F.F.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성경 한 구절을 두고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건너가서 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어떤 두 가지의 그런 이해의 해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간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여러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드로아에 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이상의 긴 기간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유독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 가정교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비방하고 내침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느냐? 너희의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이성의 소리 가운데에 판단하며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의 자세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에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상고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상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적인 복음의 은혜를 과거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냥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로 경험하게 되고, 글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런 믿음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운동력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레마의 말씀으로 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또 여러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를 지나면서 이제 바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 강성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 또 숨은 동행자인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4명이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할 때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에는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 못했고 사도 바울만 급히 배를 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급히 베레아에서 배에 승선해서 도망갔을 때에 이제 아덴에 갔을 때 아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덴이라고 하는 매우 발달된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되는 그 도시 문화 가운데에,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 그들은 화려한 지금의 비주얼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 빠져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사도 마을의 마음이 격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러 우상들을 모이는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우상들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기록에 하면은 약 25,000여 개의 공공신상들이 아테네 지역마다 있었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신전에는 약 3만여 개의 우상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페트로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테네에서 어떤 사람을 찾기보다 어떤 우상을 찾기가 더욱 쉬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급하게 배에 승선해서 아덴으로 갔을 때에 그것은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화려한, 또한 그런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철학이 가득한, 이성주의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로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얼마나 비슷합니까? 화려한 눈에 보이는 비주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3분도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소리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얼마나 비슷한 모습입니까? 화려한 우상들이 아덴에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의 이성의 소리, 철학으로 가득한 아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물질을 모으는 것이, 내가 많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칼빈의 표현과 같이 우상 공장과 같이 스스로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표현을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 동안 만나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화려한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출애굽하며 갖고 왔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발찌 등을 던져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좇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서 목을 구부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세상만 바라보는 비주얼적인 눈에 보이는 모세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들의 별명을 지어주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또 세상에 가득한 그런 철학으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그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아덴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의 음성을 경험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 들어간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즐기는 학파였고,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내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화려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자신의 이성의 소리 가운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일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나의 육체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또한 이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성 가운데에 판단하며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 이들은 아르요바고라고 하는 마르스 언덕에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었고 새로운 것들의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포함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궁금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궁금한 가운데에 세워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종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수 있고,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 있고, 또 좋은 고기가 아니라 나쁜 고기로서 교회 안에 교인 중에서도 그와 같은 불신의 종교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원색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성을 뛰어넘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심에 빠져있는 종교인의 그런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때리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반복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때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나의 심장을 때리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이들은 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몇몇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단순한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어린 사무엘이 3장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도 20살까지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20-30독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군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경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만 읽어 나아가는 성경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삼남매 가운데 막내로 아이와 같은 너의 모습이지만은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내가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삼행의 말씀을 저희 입술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의 이성이 아닌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경험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또 세상의 이성의 화려한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번의 예배 때마다 매번 성경을 접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의 웨슬리가 있습니다. 17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조용히 기도의 자리,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생각하는 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고 하는 그 발명가는 그랜드 강가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는 꿈꾸는 장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르라고 하는 분은 호수에서 물수제비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트비 반 베토벤은 매일 아침마다 60알의 커피를 정확하게 집어서 그 커피를 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비주얼적인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 이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덴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우상, 25,000여 개의 공공 우상들과 파르테논 신전의 3만여 개의 우상들이 거듭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한 쾌락을 쫓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쫓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다. 이성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소리와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고, 원색적인 복음 가운데에 적게나마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에 돌아오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고집 없습니다. 나의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화려한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그제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며 방향을 잡아가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은 바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이성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들음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듣다, 하나님을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